본래 이제 우리 교회의 모태신앙은 아니시고 저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이원일 자매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간증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무턱대고서 이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진짜 잘한 건가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살면서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별거 아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이었는데요. 친구가 누구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게 된 지 딱 한 달 됐을 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어떤 이 남자가 안식일 지키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서 한번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말고는 다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사람 다 있나 하면서 그냥 그 순간은 지나쳐 버렸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도서관에 200번 섹션 있죠. 종교 서적 있는 데서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안식일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요. 기독교 역사 관련된 내용들도 보면서 안식일이 틀린 게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쪽에 노원에 삼육대학교 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7일 안식교라는 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하면서 주일 개념이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지식을 딱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안식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싶은데 참예수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책에는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 말쯤, 2003년도 초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제 몇 가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 엘리사 목자님 설교를 몇 개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홈페이지 있고 중간에 동영상 몇 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저에게 있어서 예배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다 뭐 이렇게 금방 이해한 건 아니었고요. 엉터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2003년에 7월에 어느 안식일 날 아침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웠던 동북교회에다가 전화를 하고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겁도 없이 젊은 아가씨가 알지도 못하는 데에다가 지발로 혼자 걸어 들어갔어요. 통화하신 분이 예배당 앞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보통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남자친구 그 진영재는 저한테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 시작 전에 기도 시간에 그냥 앉아 있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말씀 끝나고 찬양한 뒤 또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살그머니 나갔어요. 근데 동북교회 그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밖으로 나가서 외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있었죠. 그런데 2층에 소리가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데 무슨 핸드벨 치는 소리 있죠. 막 그렇고 아니면 뭐 커다란 실로폰에 높은 막 이렇게 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간증하면서 천상의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부럽고 신기함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양봉도 목자님이 오셨는데요. 세례 관련해서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출석이 거듭되면서 입술이 조금 움직이는 걸 느꼈는데 세례가 먼저라는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누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에 빈 강의실에서 교회에다 전화를 바로 했어요.
목사님 저 세례받게 해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그리고서는 그 주 안식일 예배 때 봉고차 타고서 밀리는 길을 다녀온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다이어리에 보니까 날짜랑 시간이 다 써 있어요. 아마 그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바뀌어버린 저의 기도예요. 그 전에 기도할 때는 과연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의 일부의 일부라도 저를 위해 흘려주셨습니까? 거의 이런 물음과 따지는 듯한 그런 기도가 내용이 있었지만, 자, 세례 후에 예배당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꽉 찼어요. 그때 이제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인공 조명이 이렇게 쫙 내려와요. 근데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서도 아직도 저는 그 환한 빛을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자친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다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새신자 교육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세례 전 교육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부족한 지식을 제가 하나씩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꽉 차여 있지 않아도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금이라도 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세례 받고 이제 성령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낮잠을 자는지 밤잠을 자는지 자리에 누웠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방 구석의 옷장 위에 뭐가 이렇게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싹하다기보다는 그냥 무서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자세도 바꿔보고 등도 돌려보고 했는데 기분이 사라지지 않고 눈을 딱 뜨면은 눈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굳게 먹고 그래 기도문을 해야 돼. 주기도문 아는 거 하면서 어렸을 때 성당하면서 노래로도 외웠죠. 빈칸 채우기 시험 보면서도 외웠고요. 동네 교회 성경학교 갔을 때도 열심히 외웠고요. 동북교회 출석하면서도 매번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귀로는 들리지 않았는데 그 물체 그 영이 저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은 나 그런 기도 나도 하는데 이런 조롱하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서는 아니다 싶었어요.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누운 자세로 눈도 뜨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혼자 방언 기도를 딱 하는데 좀 이따 잠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걸 되돌아보면서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외우기만 하고 읊기만 했던 거예요. 저는 인생 동안에. 그래서 진정성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에 3월에 저희는 결혼을 해서 부산으로 가서 1년 살았고요. 그다음에는 부산을 떠나서 성남 가서 분당 3년, 충주 가서 원주 1년, 다시 성남 기지 안으로 가서 분당 1년, 송파에 살면서 강남 2년, 대방 2년, 대전 2년, 대방 2년 한 다음에 이렇게 돌고 돌면서 아기 낳았죠, 키웠죠, 가사했죠 하면서 19년도에 안양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신도의 시간도 이제서야 거의 빠지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참여해 본 그 첫 해였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수많은 세상 이야기를 경쟁하듯이 대화하지 않았죠. 그런 대신에 감사를 나누고 평안을 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신도들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기쁨도 나누고 정말 속상함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해 어느 날인가 이제 찬송을 혼자 하는데 집에서 찬송을 드리다 말고 눈물이 왈칵 쏟은 거예요. 눈물이 이제 감출 필요 없이 혼자 있으니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왜 우느냐 이렇게 묻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 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감사해서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죠. 불행하지 않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2020년도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렇지만 6월 달 초 그때는 왜 걸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막 꽁꽁 싸매가지고 애벌레처럼 해가지고 싣고 가고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불안의 상황이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신랑이 확진이 났고요. 그때서 이제 몇 걸음 걷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몇 걸음 걷다가 그냥 무너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세 식구가 그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콧구멍을 쑤셔갔어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효원 형제를 빨리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뭐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었다고 그때는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구급차는 안 오고 혼자 방구석에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있었고요. 저희 셋은 검사가 되게 빨리 나왔어요. 보통 하루가 걸렸는데 그날 오후에 해 떨어지기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애들은 음성인데 저는 양성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새롭게 됐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에. 애들 둘만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침마다 도시락 갖다 놓을 테니까 데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게 야속해요. 어이도 없고. 그래서 정말 당신의 애가 있어 묻고 싶은데 벌써 끊었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 웃긴 게 그때는 이제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에 못 오고 입고 간 옷도 다 폐기할 것이고 들고 간 것도 휴대전화하고 신용카드도 자기들이 소독해서 줄 거래요. 당장은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그때 퇴원할 때 입을 옷은 택배로 받으래요. 그리고 돌아올 때 택시 안 되고요. 버스 당연히 안 되고 대중교통 절대 안 되니까 가족들이 감염이 안 된 가족들이 차를 몰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팠던 거는 증상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에 걱정을 더해주던 그들의 이야기로 이제 두통이 좀 심했죠. 근데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고 그들의 이제 하기로 했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거기서 더 웃기는 말을 해요. 아, 우리 같이 올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정말 쏟아냈어요. 절망이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런 거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다행히도 이제 애들 이모가 바로 와줄 수 있다고 했고요. 저희 부부는 이모가 오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어요. 저희가 나간 다음에는 방역팀이 집 구석구석에 소독액을 싹 다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태호가 3학년이었고요. 태연이가 1학년이었어요. 용감하게 이모를 기다렸죠. 안양에 있었는데요. 파주 병원까지 데려가더라고요. 구급차가 몇 개 없었고 병실은 거기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동시키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고 꽁꽁 싸지지 않아도 됐어요. 감사하죠. 자,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그냥 위로 어머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 입고 나올 옷 싸놔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갈게. 뭐 택배로 내가 붙여줄게. 차 몰고 데리러 갈 거니까 걱정 하나도 말아라. 거 내가 자주 가는 동네인데 다 알아. 금방 가 금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막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불안은 계속 되죠.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저를 안정시킨 이야기가 애들은 우리가 키울게. 빨리 나. 안 아픈데. 하여튼 빨리 낳고 와. 여기서 눈물이 막 왈칵왈칵 다 흘렀죠. 아, 애들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 사랑이 많고 긍휼도 많으신 하나님이 성도님들 손을 통해서 아이들 보살피실 계획을 애초에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집은 저희는 창문 밖에 임시 그 선별 진료소도 보였고 약국도 보였어요. 그래서 마스크 산다고 줄도 이렇게 있고 선별 검사한다고 뭐 2m 간격으로 사람들 서 있어서 검사 기다리는 것도 바로 보이는 집이었고요. 반면에 반대쪽으로 가면은 넓은 공원이 있었고 관악산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면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장소였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가 국내에 유행할 때부터 그 눈에 보이는 장점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스스로에게 아 이걸로 감사해 이걸로 감사해 하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확진 딱 하니까 그게 이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성도님들 통해서 저를 붙들어 주셨죠. 병원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거기가 3인실로 쓰기는 쓰는데 원래 5인실을 개조를 한 거예요. 이제 베드 빼고 그 다음에 음악기를 커다란 걸 설치를 했어요. 딱 들어갔는데 3명 있어요. 저까지 링거도 아무도 안 껴줬어요. 딱 한 분만 산소가 포화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계셨는데 링거도 없고 그냥 같이 방 쓰는 거예요. 음식 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겨가지고 봉지로 베드 위에 이렇게 두고 가요. 그리고서는 이틀에 한 번씩 보호장구 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독액을 막 뿌리면서 청소를 어찌나 구석구석 하고 가든지요. 그리고 음악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데시벨이 한 50에서 8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를 맨 처음에는 막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창문의 틈이란 틈은 다 테이프로 막았어요. 바이러스가 혹시 그 틈으로 빠져나갈까 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아, 산소 부족하면 어떡하지? 나 숨은 쉴 수 있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이제 구급차에서 내려서 줄 따라서 걸으래요. 그 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호사 앞에서 안내해주고 저희 둘은 따라서 가요. 이렇게 짐 들고. 남편은 남성 입원실로, 저는 여성 입원실로 가는데 벽 하나예요. 벽 하나 있는데 전화로 통화해야 되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실 전화기 들고 아니면 핸드폰 카톡으로 간호사실에 알려요. 며칠 간격이었는지 하여튼 의사가 들어와서 말로 이렇게 뭐 괜찮아요? 뭐 문진해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뭐 양성 나올 거예요. 음성 나와도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만 해주고 나갔어요. 이게 호흡이 계속 가빠지니까 이거 나 공황장애인다 뭐 막 이러면서 이 호흡 가라앉히는데 한 3, 4일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얼만큼 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있어요. 매번 밥 먹기 전에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적어서 사진 찍어서 간호사에게 보내는 게 이제 필수고요. 그거 말고는 필수가 없어요. 식사 후에 양치 꼭 하기, 땀나게 맨손 체조하기, 그다음에 이어폰 최고로 해놓고 말씀 듣기. 할 게 너무 없으니까 계속 말씀, 성경 읽기, 음악기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 막 해도 돼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도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그쪽 관련된 책을 주문을 하면은 들어는 오거든요. 쿠팡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보고 그 책은 두고 나왔고요, 당연히.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6월이었는데 제가 밀렸어요, 통독이. 근데 통독 시작하는 시점 그때가 욥기인 거예요. 욥기 읽고 시편까지 읽고 퇴원을 했습니다. 저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다시 깨닫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다시 배웠어요. 아무 방해도 없죠. 말씀 읽고 듣고 해주셨던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시록도 처음부터 하나씩 듣기 시작했고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참예수교회가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참교회임을 말씀으로 온전히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첫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입원한 지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밤중에 침대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건너편에 검은 물체가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선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딱 이렇게 다시 보니까 물탱크로 보이더라고요. 한번 사람이 겪어봐야 돼요. 당시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전국 교회가 다 같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청주도 함께였음을 알고 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6월 23일이었고요. 아이들 격리 해제 받기 위해 검사를 또 하고 다음 날 결과가 또 나와요. 또 24시간을 또 초조하게 보내면서 있다가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24일 날 정부가 입퇴원 관련해서 지침을 변경한 거예요. 큰 증상 없으면 양성 판정 후에 재검사 없이 14일 이후에 퇴원 조치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가 너무 꽉 차 버리니까 중증인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저희가 첫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26일 날 아침에 퇴원 통보를 받았는데 감염력 없으니 일상생활은 해도 되지만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마요. 그다음에 2달 정도는 자가 격리 상태로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퇴원한데 의사 간호사 그 우려가 뒤통수에 반짝반짝 계속 그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병원을 나서서 같은 택시를 타고 같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입원할 때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주셨어요. 게다가 양성 판정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둘 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할렐루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반찬도 그득그득 있고요. 반찬 재료도 그득그득 있고요. 간식도 있고요. 뭐 놀 거리에서부터 손편지가 어찌나 그렇게 많던지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성격이 좀 그런 게 받으면 꼭 이렇게 갚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갚아요? 너무 고민이스러워가지고 몇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이야기가 떡네.
자, 그다음에 우리한테 잘하면 안 돼. 우리한테 갚으면은 큰일 난다. 우리도 하늘에 보물 좀 쌓아보자. 이렇게 쌓는 거야. 너도 나중에 이렇게 쌓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잘 살아라. 교회에다 봉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계셨죠. 비처럼의 원고를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썼는데요. 그때 끝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드디어 하나님이 저의 주권자이심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고요. 제가 눈으로 보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태원을 마무리하고 1년 단위로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몇 달 뒤에 원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 출석 자유롭지 않아서 다 원격으로 하고 신도회도 줌으로 하던 시절이었어요. 다들 멀리 있지만 멀리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집에 있으니까요. 신도회 하는 동안에. 그렇고 이제 영은회쯤 해가지고 가을 영은회쯤에서 원주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허덕이 목사님께 신방도 요청을 해서 목사님 한번 오셨고요. 그리고 원주교회에서의 그 영은회에 참여하면서 화면으로만 뵙던 김세한 목사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참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해에 연말이 되지 않아서 다시 계룡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가 2달에서 3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출석 예배에 너무 목말라 있었어요. 목말라 있다가 보니까 원주교회는 그런데 인원이 많지가 않고 저희 집에서 정말 가까웠어요. 그래서 종종 갔어요. 아마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을 보는 곳에서도 바로 옆에 있었고요. 뭐 할 일 없어도 갔고요. 목사님이랑 뭐 식사 시간에 같이 가서 김치찌개 같이 얻어 먹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성도님들하고도 교제도 할 수 있었고 명수가 얼마 안 되니까 밀집도가 낮은 거였어요. 저희에게는 정말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는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누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죠.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성도님이셨을까요? 누구였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수 있고 마음 평안해지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주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귀중한 그 2달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12월에 대전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대전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신앙 생활을 1년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27일이에요. 그날이 새로 지은 대전교회에서 대학 영은에 진행하던 날인데요.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 화요일이었고 저는 그 연합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다 청년들이잖아요. 원래는 검정색 찬송가에서만 찬양을 고르는데요. 그냥 그날은 새 찬양에서 하나 끼워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라는 곡을 하나 끼워 넣었어요. 대전교회 성도님들 절반 이상이 모르실 수 있지만 전 대학부의 절반이 그 곡을 알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모르더라도 같이 불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요. 기대라는 곡 처음이 어땠냐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이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와, 첫 소절 하는데 그 모든 청년들이 한꺼번에 성전을 울려 퍼지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타 지역에 있잖아요. 타 지역에 있는 각자 지역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 바란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데 와, 각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각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지교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막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뒤 저희 여기 또 이사 왔습니다. 그 이사 오는 과정도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었어요. 경북으로 갔으면은 안동교회까지 한 40분 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제가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서해안 쪽으로 갔으면 100km를 달려서 장서부를 가야 돼요. 이거 휴가 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 왔다 갔다는 못할 것 같아요. 어디에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순종하며 이제 가자. 그리고 쓰임 받으러 가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교회와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청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간증 내용이 추가가 돼서 다른 교회에 가면 여기다 또 살을 붙일 수 있겠죠. 좀 더 풍성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뭐 이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이제 정말 각 위치에서 실천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되는 것 같아서 덧붙여 볼게요. 효원 형제는 제가 2학년 때 만나고 한 달 만에 저한테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같이 살면서 보니까 조금 출석 신앙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좀 애들을 키울 걱정이 요만큼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는지 아마 그 시기쯤이었는지 직장 일에 엄청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다 얘기하지는 못했겠지만 어느 날부터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요. 그리고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도 기도 아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퇴원 후에는 갑작스럽게 결심을 딱 하더니만 체중을 한 30kg를 빼는 거예요. 와, 성공했어요. 또 교회 가야 되니까 나 회식 안 갑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진영제는 각 교회별로 올라와 있는 예배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요, 저희가 밤 1시, 2시까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막 이래요.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리가 좀 너무 격양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그런 모습은 지속되었고 목자님들께 질문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작년 추석 명절에 남원 할머니를 뵈면서 남쪽 교회들을 좀 일부를 방문했는데요. 각 교회 남원서도 3개 전주 그때 한 며칠 하루 이틀 동안에 그렇게 4가지를 갔던 것 같아요. 각 교회를 방문을 하고 몇 가정들과 계획 없이 그냥 마주쳤어요. 뭐 그런데 어쩌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바로 옆에 있대요. 막 달려왔어요. 또 뭐뭐 반가워 그러면서 마주치고 하는데 정말 또 마음이 꽉 찼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또 목자님들도 만나 뵙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성장하는 남편의 모습과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고 또 기르시는 중입니다. 아까 목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대 동안의 교회 생활도 못했고 20대 때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대학부 영혼회조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움도 짧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기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돌보고 격려하면서 지내오신 그리고 지내고 있는 또 지내게 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저희가 듣고 보고 배울 일이 있을 것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딜 보내시든지 외롭게 있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신없이 이사 다니면서도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매번 감사하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 의지하실 분이 계심과 동시에 이 나라 어딜 가든지요 친정 식구들보다 훨씬 빠르게 닿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와서 보니까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키워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육아가 정말 편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개개인별로 다 힘들 수 있겠지만 서로가 도울 수 있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딜 간다 해도 신랑보다 교회 식구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나 이 세상에서 우주의 꿈을 품으셔서 혹여나 우주인이 돼서 우주 정거장에 일하시잖아요. 그럼 좀 불안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 세계 성도들 중에 한 명쯤 옆에다 붙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진리를 연구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전승해가고 있는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저의 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저한테 원고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량이 상당히 많길래 이거 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더 붙이셔도 됐는데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하실 거죠? 아닌가요? 그때는 우리 진영재님이 하실 건가요?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성경의 어떤 가정을 생각하게 됐냐면 사도행전 그 18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만나게 된 계기가 두 사람 다 처지가 좀 비슷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덴에서 어찌 보면은 좀 참담한 결과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이동해 왔었죠. 막 그냥 헌신의 힘을 다해서 아마 설교했을 텐데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이제 설교했던 그 음성에 대해서 다른 뭐 베레아 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처럼 사람들이 크게 호응하지 않았어요. 다만 몇 사람만 와서 믿었다 뭐 이런 정도로. 얼마나 바울 사도가 참담했을까 심정이.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그 부부를 만난 거죠. 그럼 그 부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그 거주지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추방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볼 때 다 똑같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유대교 믿는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어서 하도 그냥 소요가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아유 저 유대인들 뭐 하는 거야? 로마에서 다 너네들 떠나가 이러고 이제 추방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장막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뭐 재료도 거기서 받을 것이고 거기서도 뭐 시장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상권이 이미 자기가 개척해 놓은 상권이 있을 텐데 정말 천청병력 같은 그런 명령이었겠죠. 그래도 뭐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야죠. 그래서 고린도에 온 거거든요. 바울은 바울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부부대로 굉장히 어려운 좀 쓰라린 그런 처지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만남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만남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한테 복음을 배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인 그 신도를 오히려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만나서 배운 게 불과 뭐 2년 반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때요? 이렇게 그 간증 들으시니까 이 우리 진영재님 가정에 배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1년마다 청주에서는 2년이죠. 1년마다 옮겨 다니는 것도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간증하신 우리 원율자매 또 자녀들 다 이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우리 마치는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